오늘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지난 2주 동안 서론을 우리가 말씀드려서 출애굽기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그래서 대강 이렇게 짚어가면서 출애굽기에 대한 어떤 연대, 또 저자, 그다음에 특징, 그다음에 어떤 이 출애굽기의 주제, 이런 것을 우리는 쭉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의 이 서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론을 알게 되면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가면서 이 출애굽기에 남은 그 여정을 우리는 하나씩 짚어갈 때에 이것이 그거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나오는 그 단어를 이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는 알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 저런 기적을 행하시면서 계속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 출애굽기의 주인공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제 시작서부터 끝까지 이루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근데 그 시대마다 쓰시는 그 일꾼들을 이제 하나님은 일하시되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봅니다. 사람을 세워요. 지도자를 세웁니다.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막 세우는 거예요. 왜? 일이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구나, 이것을 이제 보여. 그러면서 역사를 이루시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는 알지어다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나타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장을 보는데, 우리는 이 본장 1장에서 이제 족장 중심의 역사로 이루어진 창세기에 이어서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단 번성과 이를 두려워한 애굽 왕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며 이제 그 괴롭히는 그 상황을 기록한 그 장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 본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바로의 탄압이 있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 바로의 탄압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사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탄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게 알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많이 받은 사람, 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그냥 묻혀 있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탄압이 없고 어떤 그 노예의 어떤 그런 신분으로 추락을 시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요셉이 있을 때처럼 잘 먹고 잘 살면 왜 애굽에 안 나옵니다. 아무리 모세 아니라 누가 가도 안 나와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데 왜 나와? 거기서 가자 우리도 안 가지요. 그런데 오늘 애굽을 통해서 뭐예요?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요셉이 있을 때의 그 어떤 존귀한 그들이 어떻게 그냥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그 일을 주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때는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이제 내용이 2장에 넘어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의 구원을 하려고 지금 이제 그 작정을 하시고 시작을 하는데, 그 한 사람을 세운 사람이 모세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악합니다. 우리가 편하면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에 도전이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여기는 예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들이 편할 때 전혀,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의 속성을 알 거다. 저기 그 자리에서 편하게 놔둬버리면 절대로 누가 가도 안 나오는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뭐예요?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는데 만약에 누가 가서 야 우리 가나안 가자, 그러니까 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고통을 당하고 이제 노예의 신분으로 변하고 그냥 막 탄압을 받으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금 일을 지금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전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 최은주 집사님하고 그 권사님을 모셔다 드리는데 최은주 집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또 처참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내용을 이렇게 들을 때에 꼭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이제 자기도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느낀 것은 우리가 그만큼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흉악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시면 안 되겠기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에 형을, 왜? 목배임을 당해도 돼요. 이 로마법이나 어떤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요, 이 사람을 사형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교수형이 있었습니다. 목을 딱 붙들어, 그러면 순간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단두형이 있습니다. 단두형. 그게 뭐냐면 목을 자르는 거예요. 지금 단두형에 그 목에 잘린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로마에서 단두형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고통 없이 막 그냥. 근데 예수님은 처참한 십자가형을 가장 그 어떤 사형의 방법 중에 가장 처참하겠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6시간 동안을 그 십자가에서 고통하는 그 주님의 그 절규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그만큼 흉악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여,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인데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이 흉악한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흉악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 난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뭐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짓고 이런 건 흉악한 어떤 가장 흉악한 사형 방법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돌아가셔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 예수님이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일에 스스로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를, 이걸 무슨 로마 사람들이 이제 아니면 뭐 유대인들이 또는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물론 그들이 가담을 해서 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스스로 지신 분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병,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의 그 종들이 왔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을 하고 대적하려고, 그 다음에 막 그냥 그 칼을 휘둘렀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고 귀를 뚝 잘라가지고 그냥 막 피를 줄줄 흘리게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래요? 야, 베드로 너 잘한다. 야, 조금만 더 하자. 우리 같이 한번 풀. 이래 안 했습니다. 칼을 쓰느냐 칼로 망한다. 칼을 거둬라라. 내가 지금 하늘에 있는 12영대는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불러내릴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나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어야 돼.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주님이 스스로 지신 겁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렇게 큰데 우리는 너무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그냥 깨닫지는 않고요, 하기도 싫은 겁니다. 먼 곳까지가 우리가 그냥 대강 믿으면 되지. 우리가 참 이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며 사는지 어떤 때는 막 가슴을 칠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어떤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딱 이렇게 이제 그 골고다 언덕에다 놓고 십자가 못을 박으려고 그래가지고 온갖 채찍을 맞았는데, 예수님이요 어떻게 돼요? 스스로 십자가를 기어가면서 스스로 십자가에 가서 눕습니다. 못 박으라고. 다른 사람들은 막 앉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 피투성이들 몸을 가지고 어디로? 십자가 위에 가서 스스로 눕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울어도 우리는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었어. 몸밖에 드릴 게 없어 이만 바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심령에 깊이 더 그것이 새겨지고 느껴지고. 근데 아예 생각을 안 하려,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자신을, 왜? 잘 먹고 잘 살거든.
그러다 보니까 고통을 당하니까 지금 저 부르짖는 이가 이제 나오는 그런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본장에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요, 애굽으로 이제한 야곱과 12아들의 명단과 그 후손들의 번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8절에 14절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급격한 증가를 두려워해서 그들을 압제하고 이제 그들을 고통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15절에서 22절 급기야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애굽 왕이 어떻게 해요? 남자가 나면 다 죽이는 그 남자 살해 정책을 이제 쓰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이 1장서부터 엄청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겁나는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로 이스라엘 민족의 본성입니다. 1장 1절에 7절인데 본절은 창세기 후반부 46장 8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애굽에 그 이주한 그 야곱의 가족들,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그 출애굽기 1장 1절에 7절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간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 70명. 그러면 그 요셉이 애굽에 있었더라 그랬거든요. 요셉의 가족 5명. 그래서 학자들 말로 75명이 이제 히브리 민족이, 이제 히브리 그 어떤 가족이 곧 내려가 가지고 430년 만에 200만을 만들고 나왔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이렇게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을 이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요, 구속사의 인물들이 애굽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축복을 받고 살았는지를 압축하여 자세히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런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것이 창세기에도 나와요. 자, 46장 8절을 봅니다. 창세기 46장 8절. 자, 시작.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요리 시작돼 가지고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1장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그 모든 이제 이스라엘 이제 자손의 이름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출애굽기 1장에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에 있던 그 말을, 왜냐하면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지금 고센 땅에 살면서 이제는 번식하고 번성하고 번식하고 번성해서 어떻게 민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1장 1장 6절 7절 한번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번성을 시켰는지 우리는 이 내용 아주 그 압축해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1장 6절 7절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뭐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어떻게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득.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 75명이 내려갔는데 지금 이들을 통해서 엄청난 번식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번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세기에 나타나는 구속사의 흐름을 면면 이어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 백성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즉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주님의 구속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족장이 아니라 백성, 민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중단 번성으로 이제는 민족의 어떤 한 공동체로 이제 한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역사가 지금 서서히 시작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대목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서서히 구속사의 전면에 이제 나타난다. 지금 구속사의 줄기가 누군가, 이것을 지금 나타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서서히 그 구속사의 전면에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왜? 민족으로서. 민족으로. 족장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민족으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것을 보면 우리는 참으로 너무나 참 정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한 번도 예라가 난 적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이런 사실을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구속 사역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 가운데서 결코 끊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의 가족들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제 그 온 땅에 지근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거기 양식 사러 가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그들을 어떻게 그냥 그 가문 가운데서 그 기근 가운데서 애굽으로 그들을 인도해 놨는데,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다 애굽에다 갔다가 이제 그 기근을 면하게 하시고 거기서 민족을 이제 그 만들어 가지고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의 장소가 어디요? 애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영역은 개인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그리고 온 인류로 뻗어나가는 거, 이게 확장되어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 구속사역의 영역입니다. 어느 한쪽만 딱 하나님께서 너 여기만 딱 갈게,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처음에는 가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자손의 그 가족, 그 다음에 어떻게 민족을 이루어, 그 다음에 인류로, 이래서 온 땅에 주의 복음의 평만이 퍼지는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애굽이라는 곳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애굽이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거기서 훈련을 시키고 거기서 뭐예요? 본성시키는 데 곳이 애굽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기서 끌어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훈련소가 바로 애굽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세상이 애굽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어디에 가려고? 천국 가려고. 우리는 이 세상을 거쳐야 돼.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을 거쳐야 돼요. 애굽을 거쳐서 가나안을 갔듯이 우리는 이 세상, 애굽 간 이 세상에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가지 훈련을 받고, 가지가지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훈련을 받고 우리가 가야 될 것, 천국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애굽이 어디요? 세상입니다. 애굽을 우리는 세상으로 표현해요. 애굽이 나오면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나안 나오면 천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징적인 그런 저기가 있지 않아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갖가지 신앙 훈련의 장소로 제공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을 인도할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학문과 지식을 제공받게 되고요, 특히 이스라엘을 향한 바로의 혹독한 억압과 탄압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려금 그들의 죄와 자기네들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는 장소가 애굽이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편함은 주님은 그렇게 가까이 안 합니다. 지금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요, 예전에 있는 분들은요, 배가 고팠고 또 가난하고 여러 가지 홀벗어서 참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서 교회마다 꽉꽉 찼잖아요. 누가 기도하라고 안 해도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지금은요, 전혀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이런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서서히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서서히 그 장면을 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시 천국을 향한 성도들의 훈련 장소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해요?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살지만 우리의 본적은 어디다? 천국이다. 우리가 여기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4절 한번 봅니다. 14절.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어떻게 한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산다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절대로 안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것이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비박도 받고 멸시도 받고 여러 가지 고통도 당하고 고난도 당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것 많이 주면요,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안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흉악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시플드 목사님은 그래요. 우리가 가장 경계할 거, 가장 우리가 조심할 게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머무는 자가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 축복 받아가지고 그 축복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주님은 멀리하고 주님은 온데가 안 됐고 요 축복 안에 머물러가지고 축복만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유혹이 이게 뭐요? 그게 선악합니다. 자, 그분이 신학자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가장 유혹받고 가장 우리가 경계할 게 뭐냐?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그거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시면 뭐 해야 된다?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가까이 가야 돼요. 이거 축복 보따리 옆에 놓고 하나님, 나는 이거보다 주님이 중요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축복을 주고 나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딱 여기 빠져가지고 주님, 나는 주님 없어도 됩니다 하고 주님을 밀어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고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멋진 말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여기서 삶이 이제 훈련 장소에서 훈련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모든 삶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천국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바라보고 거기다가 계속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거기에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491장 찬송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를,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내 주여, 나에게 힘을 더하셔서 이 길을 가게 없어서. 이런 어떤 신앙,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3월의 첫 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악과 세상과 육신에게 우리를 다 내주고 뺏김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온데간데 없고 이 땅에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돼요? 즐기고 먹고 하는 일, 이것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세상에서 때로는 고통하며 탄식하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믿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요? 아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축복 아니에요? 맨날 우리는 좀 어려움이 있으면 왜 나에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을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그 학생이 이제 어떤 교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했는데, 이 어머니가 그 교회 가서 열심히 했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근데 똑 떨어졌네. 그런데 똑 떨어지고 나니까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니까, 왜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왜 떨어지게 하니?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게 그 하나 합격하려고 섬겼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주님은 그런 게 뭐냐?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도,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도 어떻게 해요? 대가 없이, 어떤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조건 없이 뭐 해야 된다? 은혜 가운데 은혜 감사하면서 해야 되지, 무슨 대가를 갖다 요구하며 무슨 거래하는 식으로 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래할 분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거래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거래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온전히 섬길 뿐이고 그분의 뜻 순복할 따름이고 그분의 은혜 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성도의 삶이지, 절대로 거래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나 이거 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거래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때는 고통하고 탄식하며 환난과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궁극적 이제 그 목표, 그 일은 예수로 인해서 승리자가 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안 믿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지금 내 형편과 상을 보니까 승리는 무슨 승리, 그냥 뭐 더 어려움을 당하고 패할 것 같은 그런 일인데, 그러나 성도의 결국 그 모든 삶은 어떻게 예수로 인해서 승리자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뭐 했다?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이기셨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결과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 진실의 성도는요, 어려우면 어릴수록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약속된 축복과 가나안, 즉 하늘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월이 열렸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나그네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기업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생과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